예, 오늘부터 룻기서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한 2015년도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하필이면 룻기서냐? 요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하고 이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위기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 위기도 왔고 또 최근에는 또 북한에 또 무슨 변고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교회가 답이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 이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우리 헤세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헤세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송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룻기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남편인 보아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아스와 나오미와 보아스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하면 우리가 사사기가 생각이 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 설교로 사사기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그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본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사사기의 주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328년 동안에 사사가 다스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즌입니다. 바로 이 시즌에 룻기가 쓰여진 이야기인 거죠. 이때 리더십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옳은 대로 막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답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이고,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시기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근데 사사 때 흉년이 왔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흉년. 근데 흉년 보면 이게 흉년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이니까 훨씬 더 앞이겠죠.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부르시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차고 넘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득하겠다. 떡이 가득하겠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서 했었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 없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이 이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과 우상숭배, 기근과 흉년이 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는 여기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막 임했는데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임재가 오고 그다음에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던 때가 바로 이 시즌이에요. 그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가득한 소출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 다시 오늘 룻기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1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읽었던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그 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유다와 베들레헴에, 유다와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다라는 말이 유다 지파의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그러니까 떡이 가득한 집, 빵이 가득한 집.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빵이 가득한 집이더라라는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먹을 것이 가득한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과 그의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죠. 나오미와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거류하러 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고요. 이들 머물렀던 베들레헴과는 그치 멀리 있지 않던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될 이 믿음의 가문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하면 생각난 지역이 또 있죠. 모압, 암몬, 모압 붙여 다니잖아요. 모압, 암몬, 모압. 근데 모압, 암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닙니다. 룻이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나온 민족,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의 이름이 하나는 모압이요, 암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는 데 일조한 민족입니다. 철저히 타락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땅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땅에 보기 좋고 살기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땅으로 간 거예요. 믿음의 백성.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먹고 살려고 왔어요. 흉년이 임했으니까 그 땅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룻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원래 우리는 잘 살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서 모압 땅 가기 전에는 원래 잘 살던 집안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잘 살던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피해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해서 이사를 간 거죠.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거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류했다는 것을 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임시 거주했다는 표현이에요. 임시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시 피난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삼아서 간 거죠. 흉년이 왔으니까 잠시 피난 삼아서 모압 땅 간 거죠. 여기 전쟁이 났으니까 잠시 피난 가서 부산 가고. 저희 집안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잠시 전쟁을 피해서 부산 간 정도로 이사 간 게 거류했던 표현입니다. 잠시 갔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잠시 간 거죠. 전쟁의 위기, 도망, 사재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팬데믹 사건이 나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도피처를 찾잖아요. 근데 지금 도피처 1순위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요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잘 방어한다고 외국 사람들 중에 도대체 미국에서 살지 못하겠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받아주는데 아니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한국 땅으로 막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의 한 교포 한 분도 거기는 왔어요. 왜 왔냐? 영국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왔고 저희 자녀가 지금 호주에 있잖아요. 그 호주에 있는 그 이민자들,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뭐 서로 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차편이 없어서 못 온다는 거죠. 그쵸? 피난 가려면 차 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장에도 오고 싶은데 뭐가 없어 못 가냐?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위기가 생기면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게 일반 보편적인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그런데 이 가문의 이름이 2절 가문 드디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이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름이 되게 좋아요. 그 향후에 19절 중에 보면은 기환했을 때 다시 암몬 땅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거든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환영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척의 보아스랑도 좀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엘리멜렉은 당시에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좋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름이 꼭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나오미. 근데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름이 잘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부부가 너무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좀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은 찾아보니까 병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론은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부부에게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이런 이름을 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조남이 소자 화자 쓰세요. 작은 꽃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작은 꽃, 소화 이러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졌냐나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제 할머니께서 너무 왜소하시고 작으셔서 그냥 집에서 이름이 갓난이었대요. 갓난이. 갓나라 했는데 이 갓난이라는 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호적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호적에 갓난이라고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이쁘게 지은 거죠. 뭐라고? 작은 꽃, 소화 이렇게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봤을 때 아명이 진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의 자식이 있었는데 두 자식의 이름이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에요. 병약하고 쇠약하고 이런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라고 아주 영적인 좋은 이름이었으나 불구하고 그 집에 우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이름이 병약하고 쇠약하다. 이름은 항상 늘 자식의 걱정 문제로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내렸죠?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잘 살아요.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럼 당연히 도피처를 찾아야겠죠. 자식도 병약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 잘 지킨다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간 곳이 모압 땅인 겁니다. 빨리 피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간 땅이 모압 땅인 것이죠. 2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아까도 설명드렸죠. 유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유다라는 뜻이죠. 유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빵의 집이라고 했죠. 빵의 집.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빵의 집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 독특하게 문장이 하나 더 씁니다. 동네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시라는 뜻은 뭐냐면 풍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세 문장을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먹을 것이 가득한 집인데 이것이 어떻다? 풍성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흉년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창조하니 빵의 집이 풍성한 동네 사람들이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떡과 기름 부심들과 소출을 가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제? 레위기 신명기에.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한 명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말씀하시면 철저히 의지하면 풍족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지역이 이 땅인데 이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시 없다는 거예요. 임재하시 없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더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살다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예 거주하다는 뜻이나 거주한대. 그러니까 잠시 피난처 삼아 간 게 아니라 아예 살기로 마음을 바꿨다 합니다. 이런 거죠. 외국을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가겠죠. 가보니까 살기가 좋아. 그럼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에서 뭘로 바꿔요? 영주권을 따서 신청하는 꼴이 된 거죠. 우리 애들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살만해. 한국보다 더 훨씬 좋은 것 같아. 아예 이러니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해버리는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와 그 가족은 모압 땅으로 장기 피난하러 갔다가 잠시 머물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오미 가족은 위기가 발생해요.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이유는 안 나옵니다. 왜 죽었는지 설명이 전 성경에 걸쳐서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는 설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속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이 가정은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요. 흉년이 왔죠.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 갔더니 살기가 괜찮아. 그래서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진 않는다는 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잽싸빠르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 내린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결정으로는 좋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난처 대신 땅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땅으로 갈까 저 땅으로 하다가 이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하는 수많은 행동들, 돈도 모으고 이것저것 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자연스럽게 다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까? 아니 머물까? 돌아갈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대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진도가 나가죠.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남편이 죽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제 아예 털을 박아야겠다. 외국인으로서 그 땅의 민족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호주에 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완전히 안착하려면 외국 사람이라고 막 멸시하고 그러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호주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완벽한 호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기준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시킨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 그냥 세상 기준으로 잘 살게 되면 되지 하고 결혼시켰어요. 이방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당시에 열왕기 왕이나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오미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식이 이제 잘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죠. 따라서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철저히 세속적인 기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평상시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 근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강남 사는 집에 30몇 평대의 아파트도 있고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 근데 수입도 괜찮은. 근데 교회도 다니는. 근데 자식은 잘 되길 원하는 그 전형적인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4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라고 하면 이유를 모릅니다. 굳이 죄라고 찾아보면 무슨 죄가 있었을까? 물론 가난 떠난 잘못이 있죠.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죽을 죄냐? 그 때문에 죽었다 라는 표현이 룻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구속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났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겠어요. 어려울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벌받는다. 집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중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룻기에서 봐라. 나오미 이스라엘 떠나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지 않았냐? 지금도 똑같아. 교회 떠나면 네 가문에 멸절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더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최근에 교회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오게 됐는데, 보면 예전만큼 사람 숫자가 안 모인다는 얘기가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떠난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버리고 모압 땅 간 우리 나오미 가족이 떠난 이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떡이 없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떡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떡은 생깁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백성들이 떠난 겁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교회를 떠나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여기에 떡이 없구나. 영적인 떡이 없구나. 그럼 내가 내 인생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세상의 떡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떡이 안 생기니, 영적인 떡이 안 생기니 결국은 세상의 떡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나오미는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화병이 생기죠. 아마 죽거나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이럴 거예요. 자살해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진짜 믿고 있던 두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외국 와서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요즘 같은 기준이면 세상 살 리 없다라고 자결하거나 미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합니다. 아멘이지, 아멘. 5절에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자살하거나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나오미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 두 여인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하반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외국인 이방 두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라는 걸 보입니다. 그 전에 아들이 남았을 때는 그 남았더라가 안 보여요. 3절에도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보여요. 근데 5절에 두 여인이 남았더라, 외국인 여인 두 여인이 남았더라 할 때는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6절에 뭐냐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 그러니까 5절의 그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와 함께 다시 은혜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아무리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오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 봅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6절에 양식을 준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구하러 갑니다.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돌아가기 결정하는 것은 놀라운 결정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난리잖아요. 이때 어떤 집안들은 요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사업도 망하시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계속 소식이 들려와요.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집집마다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몇 개월째 급여를 못 준다? 급여를 못 받는다는 사람이 하나씩 늘기 시작해요.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임재의 경험들, 하나님의 임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 이 기적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 땅 갔더니 기적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고 기적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놀라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완전히 우연치 않은 일들이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옵니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금융위기 이런 위기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때 위기가 왔다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면 우린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세상의 방식을 택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시면 그게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가득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줘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떡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줘야 우리 성도는 삽니다. 진짜 밥을 줘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삽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다시 믿음의 회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루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